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네,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네,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제 종교 조사를 뭐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흔히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장교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은 후 흩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헬라인은 이제 원어의 그 의미를 살피면은 정확하게 헬라주의자입니다. 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를 뜻하는데요. 그리스인을 헬라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 또는 헬라의 그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헬라주의자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지만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이 그리스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될 만큼 이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헬라주의자들은 문화와 학문에서 가장 앞선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선진국 사람들에게 아시아 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세계 문화와 학문을 주도하는 헬라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에게나 통했지 세계에서는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돈만 아는 장사꾼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나라와 민족과 종교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문화 우월주의 속에 빠져있는 이 헬라주의자들에게 이들은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나라도 많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하고 그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자랑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는 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천대받는 유대인이었지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한다고요? 주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교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낼 때 이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는요, 비단 이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로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양 대부흥의 사건들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2023년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미국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인 율모라는 곳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 대각성 또는 혹은 부흥운동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예배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고요. 이런 소식들이 미국 각지로 퍼지게 되어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NN 등 각종 매체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지만은 그 예배 주최 측에서 그런 것들은 모두 거절한 상황입니다. 많은 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접근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부흥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미국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7시간씩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현장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는 역사는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와 다릅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분들의 말 속에는 어떤 막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다, 질서 있다. 그러나 그 평온한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있다라고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곳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19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브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구브로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까운 마을이 이제 고향이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돕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시 한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힘든 시대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부가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바나바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네가 떠나지 마라. 주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날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총과 칼은 아니지만 차라리 총과 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은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번영이 오히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가난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절대적인 가난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상대적인 가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좀 더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차를 갖고 넓은 집에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하루 빠진다든가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는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디로 놀러 갈까에는 정말로 많이 행복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삶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이 전부입니다. 밖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이루고 누리고 즐기는 신앙생활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법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삶을 택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가 아닌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아닌 돈과 명예를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록 총각 아래 위협은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매우 교묘하게 그리고 더 혹독하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적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 모습, 저렇게 잘 되는 모습, 저것이 진짜 능력이 아닌가? 저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라는 정말 이 큰 과제를 앞에 두고서 우리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외면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 문제의 측면에서 취업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쓰다 보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는 것을 10등 할 수도 있고 올해 합격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라지게 해달라, 또는 뭔가 해결되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박해 가운데서 주님, 이 모든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기도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권력이 교회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교회 권력으로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도 코로나가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 예수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굳건한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권면이요,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할 때, 그리고 우리를 덮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이 권면을 할 때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교회에 더하여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뭔가 선교를 하고 활동적인 사역들을 해 나갈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기만 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굳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런 말들, 그런 외침을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만 해도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세상보다도 더 큰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암몬, 모압 등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세상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 왕조 시대에 유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세상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도, 정말 예수 믿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모든 형편들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또 1차적으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신 것은요, 교회의 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오직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들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
흐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질 때 이제 그곳에 돕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돕는 일을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낸 것이고, 바나바는 1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는데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사울을 청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 바울을 같이 청해서 이곳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죽게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그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누구나 쉽게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뭔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좀 더 충성되고 좀 더 뭔가 믿음이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기르고 양육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러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도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강도로 그냥 교회만 다녀라, 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갈 때 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권면을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이유도 단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온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요, 이 헬라어로 보면, 또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헬라어로는 마테튜오라는 동사이고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make disciple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만 동사가 여러 개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동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도 그와 같이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시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제자를 삼는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항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일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교회 건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에 지금 바나바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주님께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육과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자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열방을 섬기고 그러면서 주께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